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7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돌려주겠다 하였다.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사기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게 하신다고 한 대로 그대로 요단 동편 땅 또 서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한 다음 이제 바로 그 땅을 평강의 나라로 통치할 왕을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사기라고 하는 수백 년 동안 300여 년 동안의 긴 세월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하시는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절정에 우리가 다다르는데 드라마로 친다면은 이제 루키의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으로서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혼돈과 부패했던 시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이 없는 대로 왕을 보내주시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왕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왕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은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의 성취입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잘 섬기지 않는다.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고 내가 왕을 보내주지 않을 터인데 그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왕을 보내주면 그 땅이 평강에 오지만 왕을 보내주지 않을 터이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엄나나도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만방에다 흩어버리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죄하고 돌이켜주겠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악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정도 하면 21장 끝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읽어낼 것인가. 요 단락만 읽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만약에 언약의 관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적 관점으로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말씀 읽고 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부분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오늘 17장, 18장 오늘 대략 그 흐름을 좀 추적할 건데 미가 집이 얼마나 부패하고 레위 제사장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 그 단지파를 대표적 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읽으면은 우리 오늘 본문 읽고 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거나 지멋대로 제사 드리거나 그렇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가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왕이 절실하게 필요한 백성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할 수 있고 혼돈스러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내가 정복한 땅에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정복한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오늘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는가 또 얼마나 언약 백성들이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직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 이거 엄청나게 부패하네 이렇게 보면은 내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지 않으면 미가 집이 얼마나 아수라장인가, 이 미가 집이 얼마나 아방궁이 되는가. 정말 아수라장,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내용이 이제 범죄, 지금 큰 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불순종해서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평강을 줬지만 여전히 범죄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범죄했는가 17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17장에서 21장인데 우선 17장 18장 오늘 읽을 내용이 백성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정말 지독한 우상숭배를 한가 보십시오. 우선 17장 내용이 미가 집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정면에서 거부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는 내용인데 1절로 3절 미가는 어미가 잃어버린 언을 취해서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아수라장인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은 110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 돈을 1100을 훔친 겁니다. 이거 자기 어머니 돈을 뭐 남의 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치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준 그 땅에서 분배해준 분량대로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이스라엘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도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발견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이 돈을 가져간 모든 이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이 그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소리가 돈을 훔쳐간 아들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대신 실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니 이쯤 나오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질책을 하고 잘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쁜 버릇이 엄청 잘못된 것이고 버릇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버릇이 들었으니까 불러가지고 질책을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수정을 해줘야 될 어머니가 수정 안 해줍니다. 그 나무를 거바리는 거죠.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내 아들아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아수라장이 없는 겁니다. 아들 놈은 어머니 돈을 훔쳐갖고 착복을 하고 어머니는 그걸 갖다가 질책을 해가지고 잘 수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이겁니다. 뭐 아들이 뭐 자빠지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좌우지간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말하는 복은 소위 우리가 한국교회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 기복입니다.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고 싶은 그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음대로 얻고 싶은 거죠.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잘못되는 소리가 없어요. 고쳐주지도 않아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 뭐 여호와 이름 붙이면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죠.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삶인데 아들은 어머니 돈을 훔쳐가고 그리고 저주했더니만 그 저주가 귀에 들려가고 실토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수정해주거나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행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죠. 예배당에 온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얼마든지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했지만 처음에 예배당에 나올 때는 무슨 진리를 알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예배당 나가면은 내 자식 좀 잘 될 수 있을라나, 예배당 나가면 내 남편 성진도 될라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바른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분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깨닫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이제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진리답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또 하나님,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기복적인 마음, 그걸 정당화를 시켜주는 거죠. 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거짓 선생을 많이 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가지고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죄가 정당하게 지적이 된다든가, 죄가 지적이 될 뿐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복음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달콤한 이야기,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 합리화시켜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강론자는 그걸 맞춰주는 거죠. 그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민중이 잘못됐으면 민중을 질책을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민중에다가 아부를 하는 거죠. 정치인이.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해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게 이 구약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서는 그게 빈발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도님들도 진리의 기준이 확고하게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증거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대로 증거하는 이런 미가집에 일어나는 짝짝꿍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무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복음 증거자는 성도들에게 아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듣는 것도 아니고 빛과 번쩍하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줘야 성도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4절,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 집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식놈이 도둑질해가지고 간 돈을, 그걸 우상을 만들어갖고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잘 될 리가 있나요, 그게? 예. 그게 우상이 갖다 바친 돈인데. 그래서 5절,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 기억납니까? 라헬이 집에서 도망치고 나올 때 드라빔 갖고 나온 거, 창세기에서. 그게 이제 점치는 우상입니다. 그것도 맹우상인데, 점치는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지 멋대로 제사장을 만드는 거죠. 미가라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쯤 왔을 때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걸 한마디로 규정을 하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의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사사시기의 어두운 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12사사를 보내서 그때그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범죄했더라. 그래서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속에서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범죄 가운데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로마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가두어 두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범죄 가운데서 자기 방법으로 지금 미가집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돈 많이 버리고 건강 챙기고 자식 인류대학 보내고 노후 걱정 없도록 잘 만들어 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OECD 국가 모든 국가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예. 스웨덴, 노르웨이 지금 잘 사는 전 복지 국가들의 지상 목표가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런 세상을, 신세상을 만들면 행복의 나라가 온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게 아니야. 돈 버리는 게 잘못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또 돈 못 버리는 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참 행복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게 영원한 행복임을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잘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돈 버린다든가 건강 관리한다든가 노후 준비한다든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고 근거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게 세속주의니까. 그런 거 아닌 예수 안에 이미 영원한 복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지금 미가 집이 이렇게 아수라장입니다. 또 보십시다. 7절로 9절 봅시다. 레위인 소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7절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사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8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세 군데 이게 이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도피성에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땅에서 성읍을 이렇게 줍니다. 이 사람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그렇잖아요? 기억 다 나시죠? 유업은 없고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성만 주는 겁니다. 성읍, 도시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도피성 6군데 하고, 이제 여러 성읍들을, 지파에서 이제 레위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 여기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나님이 다 규정을 해놨으면 그냥 여기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무도한 시대인가. 도가 이제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법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기에 살 그 성읍에서 쫓겨났든지 안 그러면 뭐 더 좋은 걸 찾아놨으니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좌우지간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시대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8절에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다. 미가가 그에서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이거 줄을 이렇게 끊어오시죠. 빨간 줄 이런 거 빨간 줄인데 끊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이게 아담 타락 이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고 오는 데까지 인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 이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떤 거를 해도 나를 위하여입니다. 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하겠어요? 예. 오늘날 죄악이 더 극심해졌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지금 도덕 무시하고 막 젊은 사람들은 막 쾌락적으로 막 사는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다 자기를 위해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남을 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흐뭇하게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대학교 졸업할 때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하도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허전하고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길이 없어갖고 야간학교, 그때 말로 말하면 재건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어떻게 여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칠판 놓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훈련을 하나님이 아마 시킨 건데, 그렇게 해서 밤마다 애들을 가르쳐갖고 그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시험 치는 거. 정식 학교 못 가는 애들 시험 치는 거. 검정고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 검정고시 시험장에 제가 인도까지 해줘갖고 애들을, 그 불쌍한 애들을. 그래갖고 가리방으로 끌어가 시험지 만들어갖고 애들 가르쳐갖고 그래서 교무과장으로 제가 이제 인도해서 애들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시험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합력을 해가지고 졸업장 되면은 막 펑펑 울고 막 난립니다. 그날은 정말. 그건 진짜 졸업식입니다. 그건 여느 학교 졸업식하고 다릅니다.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부모 어렵게 만나갖고 학교를 못 갔는데 이 재건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고. 학교를 내가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었다고. 그날은 그냥 막 울음바다입니다. 그러다 얼마나 졸업식 때는 흐뭇한 줄 아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야, 이게 뭐지? 이거는 도대체 졸업할 때쯤 돼서 이게 뭐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신앙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무언가라도 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돌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무했습니다. 내 영광인 거죠. 정확하게 자기 영광에, 정확하게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건학교, 예수 믿는 사람이 야간학교 할 수 있죠. 그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 허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침으로,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도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죠. 그게 나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지만은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는,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누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가이드 해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뿌듯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뿌듯한 거죠.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미가가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돈을 줘갖고 고용을 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 레위는 이렇게 고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다고. 레위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당연하게 여러 지파들이 11조를 줘가지고 그 11조로 레위 지파는 먹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배해준 그 기업대로 11조대로 그렇게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가 이 하나님 주신 성읍을 떠나버렸어요. 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막 지금 유리방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미가 집에 지금 레위를 딱 고용을 한 겁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이 세상에 이런 부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가 그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13절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제사장이 되게 되었으니. 세상에 레위 제사장을 미가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레위도 방황하고 미가도 마음대로 하고 이 온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뭐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였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 정복하고 신명기에서 호렙산 언약을 주시고 서편 땅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평강의 땅, 이걸 동편 땅, 서편 땅 다 정복했을 때입니다. 이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다 되게 했는데 여기 이제 사사시대에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잖아요. 예수 믿은 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 이렇게 교회와 우리 지체와 더불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자체가 신령한 복이거든요. 이게 넘치는 복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좀 가난한 거, 좀 어렵게 사는 거, 몸이 건강치 않는 거,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수 믿는 게 복이 얼마나 크고 그 복이 얼마나 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도 하실 것이고 또 뭐 잘 살게도 하실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 수단으로 주신 건데 지금 레위 제사장을 고용한 미가는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이제 내 제사장을 내 마음대로 고용을 해서 내게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하나 고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안위와 자기 복락을 추구하는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장 넘어가 보십시다. 18장 이제 보십시오. 첫째는 미가 집의 부패,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의 부패, 18장은 단 지파의 부패,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지파 총체적인 부패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점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방황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나오죠. 왕이 없었고 이건 정말 큰 메시지인 거죠. 우리한테는. 자, 구약에는 자 보십시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고 룻기서에서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다윗 왕이 출생하니라 해서 룻기의 그 족보에서 왕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음으로 지금 범죄한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거죠. 구약을 지금은 우선은 구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왕됨의 필요성, 왕의 진정한 가치, 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혼돈하고 갈등하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왕의 절대적 필요성, 왕의 소중함, 그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적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언약이 되어서 이 모두가 언약이 돼가지고 이 구약 전체가 우리는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언약으로 되어서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캄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진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전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버리고 너희들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너희 인생들 전부 다 내가 멸망과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에게 먼저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건 누구도 이게 지배자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교회 행정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깨닫게 한 것이 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요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왕을 간절하게 희구하고 왕을 소망하게 되고 왕이 왔을 때 얼마나 다윗 왕이 출현하고 그 이어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하는 말이 샬롬 아닙니까? 그 어원이 똑같아요. 솔로몬, 샬롬. 다윗 왕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이어서 솔로몬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그 땅에 샬롬이 왔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권사협의회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만이라도 나는 지금 이대로가 최적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믿어진다면은
그 행복의 물결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차고 넘칠 거예요. 오늘 미가 집에 이 부패와 단지파의 왕이 없어서 이 부패의 모습은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1절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어.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은 누가 분배를 해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는 2지파 반을 이미 나눠줬고 9지파 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딱 나누어줬습니다. 여기는 단지파, 여기는 뭐 갓지파, 여기는 무슨 이사갈 지파 이렇게 다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가 그걸로 만족을 안 했던 모양이죠. 뭐 무슨 그 이유는 지금 안 밝히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파에 이렇게 땅을 줬는데 이 땅에서 만족을 못하고 지금 유리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분배한 땅을 만족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 탐욕의 그 미궁, 그 아방궁 같은 탐욕을 누가 채우겠어요? 그 전도서는 못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구를 하나 다 주면 뭐라 그럴 줄 아십니까? 지구 하나를 다 준다 칩시다. 지구도 엄청 큰 겁니다. 네. 지구 하나를 다 주면 지구 하나로 내 집 아파트를 하나 주면 아파트 하나로 만족 안 해. 아파트 적어도 둘은 줘야 돼. 둘 정도는 안 돼. 별장이 하나 있어야 돼. 별장 정도는 안 하고 자식들 한 대 주려면 너댓 개는 있어야 돼. 뭐 끝도 한도 없는 거잖아. 지구 달을 하나 니 가져라 하면은 지구 달을 가져갖고도 지구보다 더 큰 거 하나 없나 이럴 겁니다. 우리. 그걸 밑 빠진 독이라고 그러고 전도서는 채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걸 채울 수가 없다.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예수 안에서 주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그거는. 네. 지금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땅을 줬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지금 딴 데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면 단지파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혼란이 일어나겠죠. 계속.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온갖 장벽을 친다 다 미국 외의 사람들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만 그래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그런 악의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북한 자기가 딴 사람을 숙청할 때 썼던 김원웅이라는 그 사람을 또 해임을 하지 않습니까? 세력이 크기만 크면 또 죽여버려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게 특별히 이북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 진짜 우리를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줘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자리가 만족하고 충족합니다. 그렇게 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걸 헤매고 좀 돌아다니는 거죠.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엘에서 자기 온 가족 중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 레위 사람 집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이 사람 누가 일로 인도하게 했어? 지금 묻는 겁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말이죠. 이 제사장이 고용을 당해서 되겠어요? 제사장이?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아수라장 된 거죠.
5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알게 해다오. 점쳐달라 지금 그 말이죠. 점쳐달라 하는 인간이나 점쳐주는 제사장이나 그걸 그 나물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래요. 오늘 나물밥 잘 드셨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다 이 말. 정말 이건 뭐 이스라엘의 지금 혼돈을 지금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첫째 날 땅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첫째 날 뭐를 만들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왕 되심을 당신이 빛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질서가 됨을 깨닫게 하려고 이미 혼돈과 어둠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예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너들 왕이 없으면 너들이 내가 정복해준 땅에서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살아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이 천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사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누가 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유다시파에서 다윗 왕을 보내주면 너희들은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야 마라. 이걸 너무도 강하게.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는 루키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루키를 알고 있으니까 루키까지 읽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답도 해줍니다. 그 제사장, 그 레위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 당시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빌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덜먹덜먹거린다고 여호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진짜. 이론적으로 아무리 뭐 언약 성취하고 여호와 한다고 그거 진짜 여호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게 해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이 좋다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정말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짓 평안을 빌어줬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냥 평안을 빌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진노를 베풀어야 되고 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다음 속죄해서 평안을 줘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준동을 했는가를 예레미야 기자의 이 예리한 음성을 통해서 잘 알려줍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디에 빠졌고요? 탐욕에 빠졌고, 이 밑빠진 독입니다. 이거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뭘 행한다고요?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건성.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하나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설렁설렁 사탄 발림을 해주면서 아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평안을 좀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괜찮아. 지금 제사장이 지금 이 단지파인데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단지파 정탐꾼들한테 너도 지금 잘못됐어. 너 원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자리가 있잖아. 너 왜 지금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 그게 하늘의 선지자, 하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잘 될 겁니다. 당신 가는 길이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전파해 준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 우리한테 얼마나 평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 돈 많이 벌어봐. 평안할 거야. 예수 필요 없어. 예수를 왜 믿어? 평안. 돈만 있으면 이 땅에 얼마든지 살아. 병도 안 걸려. 그게 얼마나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한테 쏙쏙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오는 때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만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평안을 지금 가리키는 자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근성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깊은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질병에 걸려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병에 딱 걸려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주고 근성으로 적당하게 사팅 발림해주고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에 찾아온 이 단지파 엉터리 제사장 레위인이 근성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거죠. 평안 안 합니다. 이 땅에 혼돈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하나님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평안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만신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참된 평안,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평안, 그 달콤한 세속주의의 평안을 우리는 거부해버리고 거절하고 너나 가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신 분별이 충분해.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가 집에 이루어진 이 혼돈과 아수라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한 방법을 통해서 레위를 고용하고 레위가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이 사사기의 혼돈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안에 있음이 참된 평강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